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닌 건 뭐겠습니까? 저는 부족하고 너무나도 아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쓰고자 하셔서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깨닫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까지 살아나오면서 정말로 개인 중에 나는 내 자신이 혼자 뭐랄까 정직했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나는 내 자신이 나를 너무 평가했었어 그전에. 그래서 이제 군대식으로 원래 원칙을 좋아했고 가다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끄끄 가다가 끄끄지면 끄끄지지 헤어지는 법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세상을 살아나왔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준거해야 되는데 간증부터 먼저 나오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적에 그 두 아들을 둔 분이 과손이 그 나도 했다가 어디 멀리 타지방으로 이제 그 여행을 떠났어요. 그 왜냐면 그 이제 그 세를 주고 가지고 이제 몇 해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세를 주지 않고 지 두드려서 보냈어요. 자, 두 번째 기도했더니 그와 같이 됐고 세 번째는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 아들을 보내면 설마 너희들이 이제 주겠다 했더니 그들은 그 아들을 제가 상속자지 그러면서 그를 죽여버리면은 그 가손이 우리 것이 된다. 이제 이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 누구냐? 결론적으로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왜냐? 죽임을 당하는 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왜 그를 죽이냐 하면은 그들이 평상시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낼 때 유월절이라든가 보면 많은 금과 보화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다 챙기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을 예수님 거로 돌아갔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별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보다도 더 진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면서도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돈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6월절에 보면은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집인데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는 자리에다가 저기들이 돈을 욕심을 내서 그 안에다가 장사꾼들을 침범해가지고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멀리 타지방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염소라든가 소라든가 많은 거 끌고 오다 보면은 다쳐가지고 절음받아야 하면은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기 와서 사기꾼 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 밖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돈을 많이 받아먹겠어 성전 안에서 그런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가서는 그냥 그 있는 것을 다 푸고 난장창을 거려본 거예요. 응? 내 아버지 집에 기도하는 집을 의하여 너희는 이렇게까지 난장판을 벌냐 할 때 제사장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는 어찌하여 이 성전 와서 난장판을 벌냐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 자식들아 너희 애비는 마귀니라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이랬을 적에 그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너는 46년 동안 이렇게 성전을 세웠거늘 어찌하여 부시면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느냐 이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도 몰랐고 그들도 몰랐습니다. 곧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었고 우리도 하나님인데 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들이 구원을 못 받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한테 이미 떠났어요. 이미 떠나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 하나님이 되죠. 왜냐? 돈의 욕심이 돼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 앞에다 무릎 앞에다 세워놓고 돈 벌게 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으로는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게도 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한테 말씀을 해봤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 항상 그 하기 좋은 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자신도 천국 가고 자손 천당까지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전에 처음에 나도 이제 그랬듯이 지나온 과거를 자꾸 생각해요. 왜냐? 그 전에 나는 교회 믿기 전에는 정말로 뭐라 했을까? 내 자신이 정직하고 이렇게 하면 원령처럼 살고 이렇게 하면 법대로 이렇게 산 나다 해가지고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도 보니까 정말로 내가 정직하게 살았냐? 그게 아니고 내가 진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죄인 중에 계시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을 처음에 몰랐을 때 몰랐지만 한마디 한마디씩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볼 낯이 없었어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었는가? 세상적으로만 살았고 육신적으로 못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들어가도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말하면 좀 기도해지네요. 간종으로도 들어가신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처음에 교회 갈 때는 내가 항상 우리 어머니께서는 시골에서 책을 보면은 성경책이 이렇게 직신을 됐어요. 그러면 항상 새벽에 보면은 촛불 켜놓고 그걸 읽으면서 항상 울고 계세요. 그래서 왜 저렇게 울고 계실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올라온 지가 참 오래됐어요. 지금 내가 72살인데 내가 한 14살 때 올랐어요. 14살 때 올라가지고 내가 수많은 고통을 많이 받았죠. 구두 닦기를 하면서 생활했고 동물장사도 해보고 옛날에는 비도 많이 오고 보니까 정말로 구두 닦은 사람도 없다 보니까 며칠씩 굶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은 나머지 처마 밑에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도 내 자신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한데 그 당시에는 내 자신이 불쌍한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역시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의행부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군대 갔다가 3년 36개월 완전히 다 채우고 제대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나는 세상 살면서 과연 세상에 나갔던 저에게 부인이 있을까? 과연 내 부인이 어떻게 생겼을까? 꿈만 꿨지 나는 결혼하고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 시골에서 보면은 남할 때 보면은 오토바이 자전거에다가 오토바이 탁탁탁탁 하는 거 지나가 그걸 보면은 야 우리는 평생 저런 거 한번 타고 다닐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이 와서는 상신도 오니까 형님들이 자산들 왔더니 누뼈를 씌워가지고 주먹 하나 탁 치면 넘어질 것 같은 누뼈를 씌워서 버놓고 몇 장을 씌워놓고 거기서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새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갔을 때 내가 하숙방에 들어가서 살지를 못했어. 우리 일식이 없어가지고 못 가고 굶기도 많이 굶고 이런 식으로 나고 그랬을 때 다 줄거 다 띄워볼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살다가 어떻게 김정문 장로님으로부터 병원에 폐수술하는 데 가가지고는
그분 때문에 약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분은 또 인연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중앙시에서 장사를 하다가 차를 꺾고 나와가지고 우측으로 꺾은 순간만 생각하지 전혀 생각 안 나는데 뒤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내가 누구한테 뻑치기를 맞아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찢어지고 온 몸에는 투소가 됐고 그래놓고 차를 꾸짖으면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던가 봐요. 전화도 어디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 거죠. 이제 피 걸리고 정신이 없으니까 몽롱하면서. 그런데 그 정신을 어떻게 차를 끄는지 몰라. 차를 중앙시 한 바퀴를 뺑 돌았대요. 그런데 그 뒤에 앰뷸런스 누가 말 모르니까 앰뷸런스 차가 오더니 경찰차가 인수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파출소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난 차출소는 몰랐죠. 그래서 파출소에서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그때 이제 김정문 장님이 2년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왜 파출소냐면 나도 모르겠다 하는데 막상 그 김정문 장님이 그 경찰서한테 그거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술이 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혈흔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김정문 장님께 하신 말씀이 당신 뭐가지가 지금 몇 개냐? 그분은 나의 친구인데 술 한 잔도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뭐야 그냥 정신 그냥 몽디를 얼마나 맞아가지고 옷이 찢어지고 해가지고는 얼마나 맞아가지고 뻑치기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 이제 경찰들이 차 이거 뭐 잘못됐구나. 그때서 이제 병원을 옮겼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그 병원이 중앙차 건너편 무슨 병원한테 그런데 약을 7번을 꼬맸대요. 열이 7번을 꼬렸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친구들이 왔다는데도 몰랐고 꼬맨 것도 모르고 그런데 왕십리에서 했던데 분당 차병으로 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아침에 내가 눈을 뜨기 전에 내가 그때 이제 정신 차렸는데 뭐라 하냐면은 그날 저녁에 우리 큰애 그 회사에서 그 사장님하고 상원님하고 오셨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들한테 아이고 내가 기린데서 뵙게 돼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런데 딱 돌아서고 나서는 똑같은 그 현상을 5번을 하더래요. 똑같은 현상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맞았던 것이 잘못돼가지고 필름이 끊어지고 다시 태고 다시 와서 그렇게 해야 되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때서 정신을 제대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살았고 정말로 김정은 장로님은 내가 참 그 존경한 분이었는데 원래 뭐라 터미널 사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는 그분을 것하면 내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나는 그분이 돌아가신 걸 미리 봤어요.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하늘로 승천을 올라간 건데 나도 따라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셔서 딱 김용 장로를 딱 잡고는 딱 돌려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오는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다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따라왔더니 너는 안 돼 하고 밀어요. 그래서 나는 내려오는 순간에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그 찬양이 은혜롭고 그냥 그 천국 날아가는 그런 천국 못 들어봤어요. 그냥 천국의 찬양이 근데 그냥 너무너무 하늘 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스러운 찬양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지고 딱 깼는데 이게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그 현상이 그대로 지금 있는 게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 얘기를 딱 써놨어요. 써놓고 나서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에서 하면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되기 전에 찬양대가 시원 신천 찬양대들이 와가지고 찬양하는데 참 잘 본다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호사나 찬양들이 몇 명 안 돼서 복음성을 부르는데 그 복음성의 은혜를 받아봤어요. 막 그 속에서 울음이 막 터져 나오고 그냥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 나 이해를 줄었는데 그 순간에 내 몸이 공경을 붕 떠올라요. 그래서 한 내가 손가 여보 내 몸이 공경 떠올라네. 내 손 좀 잡아줘 그랬더니 옆에는 뒤에는 그 배인숙 집사님이 한 사람 뭐냐 어머 아저씨 낮에 몸 잘못 먹고 급체했나봐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나는 계속 그런 일이 연결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뭐냐면은 새가족부로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새벽기도 목적의 삶 새벽기도 때
40일 세복들한테 일주일간 못 갔다가 나는 못 간다. 당신아 저리 가서 하라. 그래 못 갔다가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나도 가자 해가지고 그 책의 말씀을 보고 가자마자 깨달게 되는데 계속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깨우침 은사를 받았구나. 야 이렇게 이제 살아나왔고 내가 간증을 하려면은 이게 그 어중이 떠중이가 돼가지고는 간증이 잘 안 되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없는 것을 지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나는 남들이 간증을 하게 되면은 그 짓이 다 보여버려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사면 성령을 행할지니 성령을 인도하신 대로 이게 따라 나가야 되는데 예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라면서 거짓을 하는가? 그래 나 목사님들 대놓고 나가 예 거짓말하요. 예 노쪽으로 까놓고 해버려요. 그래 하는데 또 내가 그 하다 보니까 내가 간증하다 보면은 은혜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런 식으로만 은혜돼요? 그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내 마음을 다짐하고 그전에는 내가 나 자신을 그랬어요. 한참 믿는다 하면서도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 확실히 믿는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말씀을 볼 적에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것을 자체 보면서 내가 휴지가 옆에 있으면은 거짓말도 못하면 절반이 없을 정도예요. 내 자신이 아브라함이 되고 아들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 건지던 바칠 적에 그냥 한 장 읽을 때마다 눈물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라 줄줄줄줄줄 흘러가죠. 그냥 줄줄해요. 은혜.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체험을 하고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언제는 믿어지더라고요. 완전히. 그러고 이제 가다 보니까 특히 뭘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더 강간하게 믿었냐면은 내가 강가에 그 낚시를 즐겨가지고 바다로 가요. 그러면 바다에 가면은 바다가 숲에는 판판한데 가다가다 판판해야 되는데 지구가 둥글다 이게요. 그러면 둥글다면은 이 바닷물이 휘어져가지고 둥글됐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둥글했어도 물이 떨어지도 않고 흘리지도 않고 중력적으로 나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태양을 뜰 때도 봐봐요. 여름에 태양은 여기서 떠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요. 차근차근 해가지고 짧아지라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겨울철은 여기서 떠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냥. 우리 집에서 나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가 그리고 달이 또 그 보면 뜨면은 초생달부터 큰 달까지 다는데 15일간 걸려요. 그랬다가 다시 컸다가 다시 적어지면서 그래가지고 그 달이 없어져요. 그러면 지구 자체만 돌아간 게 문제 아니라 지구 자체가 돌지 않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 바닥 자체가 우리는 만약에 지금 낮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반대 미국에는 밤이라 이거예요. 밤이라면 가면 따지고 보면 우리 땅 밑에 있는데 거꾸로 서 있어야 돼요. 진짜 거꾸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서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이렇게 똑바로 서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봤을 적에 다른 사람들 중력 있고 뭐 있고 그냥 원래 이렇게 되었지만 원래라고 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 용하게 중력이 됐고 뭐가 됐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했고 만약에 지구가 돌지 않았다면은 그냥 사람들은 절멸해버려요. 왜냐? 물이 고였으면 썩는다고 고이지 않게끔 지구를 돌려서 정화시키고 또 이 전면만 쓴다고 하면은 이 전면만 판판하게 쓴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가 없어요. 옆으로도 나라가 있고 밑으로도 땅가 있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하면 6,400으로 다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거의 상상이나 가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한데다가 태양 이렇게 붙여가지고는 여기밖에 못 쓰는 게 많이 하다면은 그런데 이게 둥근면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땅이 돼가지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나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나도 머리가 정력까지 못 따졌지만 진짜 많은 게 연구가 되고 이거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되는데
그래서 나 자꾸 이제 구원의 핵심이 다서 뭐냐면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것이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하기만은 행위 따지는데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 그대로 행위 자꾸 따지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했어요. 행위에서 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때아니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상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은 말 그대로 거듭난 사람은 그 행위가 따라가 되어 있어요. 그 행위 없으면 죽음 무덤, 해동했으면 죽음 무덤 맞지만 천만이 맞으며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지. 아멘. 그 사람은 아무리 믿는다 해도 행위가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밤에 니고데모가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지금 저 사람도 거부했지만 니고데모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이라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을 아무도 안 쏜다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한다면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지만 두 번 말했다는 것은 내 말은 참이다. 정말이다. 거짓이 없다. 자, 그 뜻이라 결론적으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아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했어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 시작할 때는 아니 사람이 한 번 났으면 됐지 다시 너 부인한테 다시 들어가서 나니까 야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은 임으로 벌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줄 나니까 예수께서 대답할 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중언한도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를 중언을 받지 않는도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하는 그 표적을 죽은 사람 살리고 그 표적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해놓고도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이렇게까지 땅에서 이렇게 모든 걸 가르쳐줘도 믿지 않은 것을 하늘의 말을 하면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럴 수 있나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걸 가르쳐줬지만 믿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직했으면은 그 내가 신천지들하고 다툼도 많이 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뭐냐면 하나님 아들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시를 주고 됐을 때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빌립이 주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그러면 정하겠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하고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을 구하셨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아야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곧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지를 않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이적을 받은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옆에 빛이 하는데도.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한다면은 말씀 속에서 깨우치고 말씀 속에서 변화되고 또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이 큰다는 것은 들으면서 큰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 사랑하신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알고 모든 걸 뺐으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시혜를 입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이 부족하고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가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마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하나를 지키려면 둘을 범하게 되고 둘을 지키려면 셋을 범하게 되고 셋을 지키려면 10개를 범하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어려운 사람은 항상 높다는데 믿고 구원받은 사람 보고 어려운 사람이다. 또 구원 역시도 칭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한 사람이라어요. 빛의 자녀라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복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말씀이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전에 이제 믿고 이렇게 거셌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실제로 내가 그전에는 은혜 가운데서 많이 거셌는데 지금에는 은혜가 많이 떨어졌어요. 내가 병원 가서도 그랬어요. 내가 이거 하기 전에 한참 전도하다가 갑자기 급속 폐혈증으로 인해서 서울대 병원에서 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면 너무나 긴데 내가 목이 타고 죽어갈 때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냐면은 주님 저는 하찮은 병만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하면서 정말로 죽을 수 있으면 그보다 영광이 없지만 내가 하찮은 병만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처음에 그러다가 너무나 고통을 스러우니까 다음에는 하나님 저를 빨리 좀 데려가 주셔서 내가 60년전에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저를 빨리 데려주세요. 그리까지 기도하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만 그렇게 고생한 게 아니라 뒤에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고통을 나눴더라고요. 나는 그때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정말 살았으면 하나님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한다 했는데 이게 몸이 나서 보니까 또 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많이 주셨고 모든 걸 복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러고 항상 여러분이 고난에 닥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하필이면 나한테 그러냐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고난과 시련 속에 그 다음에는 더욱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내게 유익을 했어요. 고난과 시련을 받아봐야 남의 고통도 알고 주님의 윤례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주면은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잘 받아들여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문자로는 나보다 엄청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을 가르쳐주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만은 그분들한테 하는 뭐냐면은 문자로 그렇게 말한 것은 서기관 바리새인은 이 성경책을 통달한다. 하지만 말씀을 깨우치고 변화되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이제 거듭난 사람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면은 그래놓고 거듭난 사람이 뭐냐?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또 거듭난 사람이냐? 이거 꼬치꼬치 물어요. 그 다음에 셈을 갖춰줘. 그런데 10번을 갖춰도 몰라. 10번을 갖춰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는데도 못 받아들인 거 보면은 그러고 거기 사람들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른 것을 깨달은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면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건면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꼭 뭐냐면은 우리의 제명한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인터넷에 한번 봐라. 그거에서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게 믿는 게 아니라. 그러고 우리는 그 한번 구원받으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영혼 구하면 구원파라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구원파하고 틀리죠. 구원파하고 그거는 틀려요. 예,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정장이 없다 했어요. 왜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고 로마서 8장 끝에 말씀이 뭐냐면은 끝에 말씀이 뭐냐면은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을 끊을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사람이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보면은 많은 유언표가 뜨도록 됐어요. 뭔 말이냐? 주사를 맞지 마라. 주사 맞으면 지옥 간다. 주사 맞으면 육육의 표시다. 주사 맞으면 3년 안에 죽는다. 그 쓸데없는 유언표예요. 모든 생명은 근원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지. 세상에 잘못된 사람 말 왜 믿어요? 그 사람들 자기들 인터넷 많이 이거 사람 많이 받으면은 돈 나고 뭐 하니까 쓸데없는 것을 배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80억 인구인데 75억을 죽이고 5억만 남긴다. 그럼 5억이 누구예요? 누가 남는다는 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와는 장에 결코 정죄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 시골서 나와가지고 서울 올라온 지도 오래됐지만 정말 군생활도 좀 힘들게 했었고 또 이 세상 살면서 힘 안 든 사람 다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집에 왔을 적에 서울에 왔을 적에 난 아버지한테 잘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보고 뭐라 하냐면 나도 자식으로 보여. 여성각 중에 보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어찌하여 큰형님만 다 줘보고 나는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거사하자고 원망을 하고 그래서 쫓아내본 적도 있었고 엄마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원망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엄마 나 혹시 세칙에서 난 거 아니요? 진짜 옷을 박았어요 그 전에. 그러고 또 이 얘기는 내가 안 하려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할게요. 내가 한참 그 전도에 열정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은 아이고 오늘도 좀 미친 거 같네. 오늘도 비오게 생겼다.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까지 난 즐거웠어요. 강에서 말씀하면 저놈 예수님 때문에 완전 미쳐버렸네. 그러면서 내가 그 소리 들 적에 나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미쳤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산다면서 하나님 위해서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나를 보고 미쳤다는 거라. 그러고 나는 2단이라고 3단이 됐다는 사람들한테는 10명이 됐고 20명이 됐고 무조건 파고 들어가서 얘기해요. 말씀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왜 하필이면 믿는 사람만 집만 찾아야 되느냐고. 나도 여러분 교회 가서 간증 좀 합시다. 이렇게 가지고 하고 많이 찾아다니면서 많이 했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한참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오란에서 잠실까지 가다 보니까 전철로 우리가 지금 수지 동천동 살면서 전철 타가지고 오란까지 왔다가 잠실 갔다가 저렇게 전철 와서 전도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시고 복 주셨으니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왜 받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한 번 죽기만 하고 한 번 죽게 되면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을 합니다. 그러면 절 믿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랬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럼 다른 이름이 누구냐? 색깔아 달마나 공자나 명자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깨우침을 받을 수 없고 존경할 대상이지 구원이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하면 구원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은 어떤 놈은 때리려고 뭐라고 하면은 그전에는 다투고 다 싸웠어요. 그 옛날에는. 그런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제 때리려고 하면 뭐라냐면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복받을 일이었는데 되겠다고 이렇게 핍박받아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또 가시는 게 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빌겠어. 그냥 끽소로 다 가버려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한가 동시에 내 가슴 속에서는 막 울음이 막 울컥울컥 튀어나와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막 그냥 그 슬퍼서 나온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보니까 내 자신이 막 가슴이 막 터질같이 막 그냥 울음이 터져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외치다 보면은 내 목소리가 옥처럼 까랑까랑하고 너무나도 그냥 그 뭐랄까 은혜롭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전에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하루는 명동에 가서 명동장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거세했을 때 하고 또 토요일은 그렇게 했고 수요일 날은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또 모란 장애는 모란 장애에서 하고 전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전체 하다 보니까 벌금도 8만 원 본 적이 있었어요. 속쳐 넣었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전체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구나. 세상 그러니까 천국 여기 따로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차는 한 칸마디 있으니까 예수님 거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는 은혜를 받고 전도 중에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서 잡혀가지고서 했고 또 서울 한 번서 잡았더니 지하철 거기서 날 잡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지하철 소장이 전도를 어떻게 하셨어? 또 물어요. 나고 얼마나 됐어? 그러니까 나 그 당시 나 이제 2년 됐다고 2년 됐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시오? 나는 그 있는 그대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받으신다. 이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복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여.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알고 모든 걸 벗으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식으로 쭉 한 30분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박수 뜨며 놀리더라고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뭐냐면은 소장님인데 자기 명함을 주면서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은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럴 때 꼭 백부장님 같아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나가 그 강주로 이제 이사간 바람에 이제 못 했는데 두 채는 나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참 은혜 받고 오늘은 어디 가서 하고 오늘은 용인장에서 하고 오늘은 모란장에서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장로님들이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런데 이쪽 장님도 나도 좀 지어주더라고. 아니 감히 하찮은 내가 어떻게 장로님들한테 기도합니까? 그들은 이제 그 목사님도 그랬지만 나를 위해서 시사평론가 그 신문도 냈었어요. 우리 교회 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날 보고 나 말하던 말 날 보고 최 집사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오해 마시라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주 자랑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또 특히 뭐냐면은 예수 믿고 문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신방을 가다든가 그 병원 간다든가 어디가 민문 간다든가는 항상 말씀을 전하고 전도 짓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하고 교회에서 다 놀러 가면은 다 놀러 갔다 오고 나는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그 상태에서 나는 그게 기쁨이 되니까 누가 그것에 시계 산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기쁨이 찾으니까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아주 우러러 봤어요. 그런 마당이 한참 하는데 목사님께서 나를 부르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딱 끝나고서 집사님 요새는 어디 가서 전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자랑스럽게 오늘은 명동에 가서 하고 오늘은 모란장에서 하고 오늘은 전철에서 하고 오늘은 또 용인장에서 하고 또 오늘은 수요일에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내부에서 저쪽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다니까 뭐라냐면 나는 칭찬할 줄 알았더니 깜짝 놀랐어요. 얘 욕먹을 짓이 하나 이거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실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때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목사님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우리 위해서 고통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보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욕 입는 것이 정상이지 칭찬받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그 사겠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뒤부터 목사님을 저주를 했어요. 내가 저주를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이 저기다 아니다 얘냐 내가 이제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다른 어디 교회 가다 보니까 교육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이렇게 해도 잘 가르쳐줘. 뭐라 물으면 그대로 대답해 주고 뭐라 해주고 어쩌고 그러면 나는 그분들하고 싸우면서도 나가 다투에 말씀이 틀리면 싸우면서도 그럼 목사님 나는 이렇게까지 그 타버리 심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애를 쓰십니까? 했더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이야 그 소리 들으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구나.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말씀했잖아요. 새 계명은 주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령을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은 막말로 여기서 목사님 내가 이제 처음 이걸 배우다 보니까 말씀을 제자교에 들어와서 제가 처음 이걸 배우다 보니까 제가 이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배움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항상 절면하면 못하게요. 그래서 내가 반복 시간에 그럼 이런 시간에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큐티의 뜻이 나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큐티가 뭐냐 했더니 들을 때 잘 들더라고. 야 이랬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믿음의 구원되는 해야 한다는 정반대고 반대로 이거 잘못됐다는 교인들은 온전히 가르치고 이게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온다. 자 그래서 이제 2단이나 3단이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이뤄주기를 원하지.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몇 번을 거색했는데 오늘 본의하게 했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저주하면서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로 이렇게도 가보고 이게도 저렇게 가보고 한 서너 달 방황했어 내가. 그런데 말씀의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만 너가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자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소리 듣고 나서는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는데도 말이 안 들어와. 이제 마지막 한마디. 그런데 뭐라냐면은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못 본다 이거. 그것이 봤을 때는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내가 들보를 못 보고 내가 목사님 잘못한 것만 내가 그 사람이니까 내가 들보를 보고 티보고 그랬구나. 그때 이제 진짜로 무릎 꿇고 와서 야 직접 뭐냐면 목사님한테 무릎 딱 꿇어요. 너 거짓말 안 해요. 딱 앞에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저주하고 이리 가서 목사님을 그냥 비방하고 저기 가서 비방하고 나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찌게 내가 용서하느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느냐. 나는 누구한테 아무리 어리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내가 가서 무릎 꿇지 그냥 잘못했다고 아니에요. 당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었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 오늘 나는 말씀이 또 나중에 떠중에 되는데 이만 재밌게 자